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너희들은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지금 오시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순절 동안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항상이에요. 그냥 살피는 것이 항상 살펴서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형식주의를 버려야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형적으로 제물에만 신경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맏아들을, 심지어 이들을 이교도의 제사에 향해지는 어린아이를 들면서까지 드려야 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를 앞에 나갈까? 여호와 앞에 나갈까? 1년 송아지 범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 묻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엄청난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묻습니다. 기력이 시작한 맏아들, 어린아이, 장성하고 한참 자라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그 자세를 지금 주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교도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물로 드렸던, 아들을 드렸던 이런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냐고 금지된 예배예요. 사건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한 여기는 바이다. 이들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다 내가 정말로 견디지 못하겠다. 모든 절기를,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진 수양을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들, 그들이 정성을 드리는 것 같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 제사 같은데,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믿는 자들의 행할 것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로 헛된 제사라. 너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은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될까 나는 두렵다. 경전에 그러나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행하며 지키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들이 능력의 부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 절기를 지킨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많은 우리가 헌신과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인 것을 하나님은 드려지는 우리가 드려진 양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 감사하는 자가 그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과 정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해요.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려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경건하게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오든 모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자세로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선적인 제사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밭을 팔아 다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명령한 것도 없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그거를 드리겠다. 하나님은 재물을 필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바치는 자의 자신의 헌신의 표현이에요. 헌신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위해서이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돼요. 드려서 내가 그 일에 하늘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육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이기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만 내 드림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자,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강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강한 데 있지 않고 뭐한 데냐면 겸손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쫓아서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체험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밝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황홀한 넘치는 그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그냥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우리는 사모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부귀영화보다 큰 재물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모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꿀과 꿀송이 단 것처럼, 우리 입술에 단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다. 넉넉하고 단 것이 뭡니까? 쓴 것은 고난이지만 단 것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도다. 그래서 지켜야 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힘이 되면은 그 힘이 된 것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라. 그 약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는데도 넘어지지도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게 빛을 비춰주니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의 선지자는 사울왕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당하게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점치는 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것을 다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캄캄하게 가려지고 누구에게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무당에게 죄를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것은 왕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하게 전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하게 절하고 있는데 그 절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우상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이 사울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그랬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에 죽지 않고 육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영혼이 잘 때야만 범사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영혼이 잘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동행하신다고 했지,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정말 우상하게 절하는 자들에게 함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얼마나 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리석은 것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버렸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오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일이더라고요. 첫째 줄, 그래서 지금 2월 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셋째로는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한다. 공의란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되고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가 성행하는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한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사는 시대도 두려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어제 스케이트단에서 처음으로 그 종목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얼마나 난리를 기뻐하며 선호하는지, 방송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물론 기뻐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열방 모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도 잠시지만은, 올림픽 끝나면 잠시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공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공의만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20절에 차지한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3절에 뭐랍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정작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8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이선적인 예배는 결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예배와 제사 행위조차도 우리가 겸허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필요로 할 중요한 회개거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윤리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입니까? 예식적인 행위로서 제사를 거행함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제사를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선적인 제사보다는 더 선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뭐입니까? 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선하게 대하며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나 제를 대신함으로써 지불되는 예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행함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알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형식적인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면 그걸 버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기를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